오늘 저는 별같이 빛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별. 조금 생각해 보세요. 별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달.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랬습니까? 저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 윤동주 시인의 별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에 이런 직구가 있어요. 별 하나의 추억을, 별 하나의 사랑을, 별 하나의 뭐뭐 이렇게 딱 이름을 딱 붙이죠. 거기에 여러분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를 불러본다는 거죠. 별을 보면서 그냥 새는 게 아니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어머니 별, 저 별은 누구누구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빛나는 별과 같은 것처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꿈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수히 많은 그 별들 가운데 빛나는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을 사랑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일부에서는 딱 알아맞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 별이 빛나는 밤을 많이 그렸어요. 여기 보면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아주 유명한, 어디에선가 본 것 같죠. 정말 별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그런 별들, 지금도 막 떠올라서 비추고 있는 것 같은 별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대할 때도 그렇고요, 볼 때마다 참 마음 한 구석에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의 중앙에는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을 가운데 딱 그려놨어요. 두 개 다 그래요. 롱강의 별이 빛나는 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교회당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빛나는 별들과 같이 화폭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건 저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이 다니엘도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마지막인데, 너희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밤의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별은요 사실 밤에 빛나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별과 같이 빛났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만 생각해도요, 이 다니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그는 세상 가운데서요 빛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요 세상 속에 빛나는 그런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별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캄캄한 밤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반짝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요 빛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요 이 다니엘은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믿음이 빛났죠. 다음 보실까요? 다니엘은 1장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년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여러분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명령하고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그 소년들과 함께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그런 순간인데 그런 순간에도요 그는 믿음이 빛난 사람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빛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살면 쉽냐?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죠. 그럴수록 우리를 공격하죠. 그럴수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더니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도요 세 친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당신이 만든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믿음이 빛났던 사람. 다니엘도 그렇죠. 여러분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신상만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을 때 그걸 알면서도요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도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가 담기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삶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냈던 사람.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빛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라도 힘든 순간이라도 세상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요 빛을 낼 수 있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그렇게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자신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그렇게 다니엘이 주님 앞에서 정말 뜻을 정하여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그렇게 어떤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을 드러내려고 살았던 그였기에 그를 통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방인들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빛난 모습을 보고요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는 놀랍게도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열국 가운데서 믿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 왕의 이름을 통하여 그 왕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6장에도 보면 다리오 왕이 그렇게 선포하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방인의 입에서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다니엘의 그 빛난 모습 때문에요 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너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 하나님께 우리 찬송하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그 하나님만 믿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버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다니엘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보이고 감사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빛이었어요. 예수님도 사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그거죠. 다음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빛을 착한 행실로 비춰서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뭘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공격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빛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빛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좀 다르네,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가까이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요, 야, 저 사람 정말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기가 쉬울까요? 제가 보니까요, 후자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의 빛나는 모습만 보고, 그것만 보고, 야,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그런가 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요, 한번 보실까요? 동시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빛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야,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에스겔은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약간 뭐 겹치긴 하지만 이분이 사실은 유명한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다니엘을 몇 번이나 언급하냐면 3번이나 언급해요.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 적어놨는데요. 이 에스겔이 이 시대를 살았던,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 3사람을 본으로 딱 따진다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저 창세기 시대의 노아예요. 맞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써 싹쓸이 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 의인으로 보았던 그 노아 한 사람, 그 다음에 욥,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의로운 사람, 둘은 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더 넣어놨어요. 그게 누구예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존경하는 사람 따져보면 거의 다 돌아가신 분들일 거예요. 살아있는 분들 여러분 존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야, 의로운 사람 누구를 하나 딱 이야기하려고 할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예배 오셨던 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음 보실까요? 이 여호야다는요, 역대기에 나오는데 요아스 시대에 살았던 왕 요아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았던 순간에는 요아스라는 왕이 선하게 했어요.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요, 다른 누군가를 빛되게 만들고 다른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다른 누군가를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게 감사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때문에요, 제가 같은 교회에 섬기는 게 기쁨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빛나는 사람들이기에 제가 여러분
그 빛의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 시대의 아론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 시대의 갈렙과 같았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나바에게 마가와 같은 사람,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았던 사람. 여러분 에스겔에게 있어서 다니엘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빛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내 아내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고 내 남편에게 빛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고요, 내 자녀들에게요, 내 부모에게요, 그렇게 인정받기 쉽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니엘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가까이 있었던 에스겔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요, 서로에게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서요, 정말 같은 시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게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저 교회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우리 아이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 교회 저 선생님을 생각하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뻐. 우리 선생님들도 저 녀석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만 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고 그런 동시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암송하고 있었고요. 그 다니엘 하면 딱 이 본문이 딱 생각났어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돌아봅시다. 제가 정말 지혜롭게 살았는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멍청하게 산 적도 많은 것 같고 띨띨하게 사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어리석게 살아갔던 모습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어느 정도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저 때문에 마음 상하고요, 힘들어하고요, 낭망하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별과 같이 빛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는 꼭 여러분 간직하세요.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총을 받아 빛나는 우리. 주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1년 전입니다. 딱 1년 전 성경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그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 때 발표를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 때 수고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한번 보실까요? 이 다니엘서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에서 부를 때 천사가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3번이나 강조하죠. 그래서 이 큰 은총을 받는 자다라는 게 다니엘의 별명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크게 은총을 받는다니까 단어가 3단어 뭐 크게를 빼더라도 은총을 입었다, 그런 사람이다.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3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딱 한 단어입니다.
해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를 때는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다 한번 보실까요? 학계에서 이 단어가 한 25번 정도 구약에 쓰이는데요. 학계에서는 뭐라고 쓰였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 크게 은총을 받는, 은총을 입은 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보배라고 번역됐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름다운, 기뻐하는 보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큰 보배다. 너는 큰 기쁨이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걸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보배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게,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이 귀한 말씀도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면 나는 빛나는 모습보다는 사실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처럼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은총 받는 자처럼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열심히 지혜롭게 되려고 여러분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해서 지혜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로 하여금요, 짠맛을 조금씩 해서 많이 짜져서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0대 첫 아이를 가진 어떤 부모의 고백인데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가 이제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막 움직이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 부모도요, 이 다니엘서 말씀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별빛이라고 지었어요. 별빛.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처음 부모가 되니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첫 아이를 이렇게 안아보려고, 여러분, 첫 아이 안으려고 하면 이게 막 잘못 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를 가슴에 딱 품고 바라보는데, 별빛이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그런 아이를 품게 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별빛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왜 눈물이 터지는?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너무 귀한 아들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이 아이보다, 이 아이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실 것인데, 그 아이를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가슴에 벅차 올라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그 독생하신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독생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자신을 보고 그냥 주님은 보배롭다고, 너무 소중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어두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겁니다. 너 같은 인간이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는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 갓 아버지가 된 부모의 마음,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 하늘 아버지께서 못난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토록 보배롭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요,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요,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요 약동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요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것 붙잡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아이들이 수련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가서 잠시 엿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참여한 아이들이 수업 많은 아이들이 수련장에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은요 많이 지나갔어도 뭐 저렇게 있을까, 누군지 뭐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이 딱 나오니까 제 얼굴빛이 딱 달라지고요, 관심이 달라지고요, 달려가게 되고요. 여러분, 그게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사실 똑같이 다 비슷한 옷 입고 있고 가까이 가면 냄새 나고 뭐 그런 아이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주님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속에서요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으로 우리의 도덕적, 우리 윤리적 좋은 모습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 조금씩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은 우리 때문에요 밝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시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보아주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